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기 우리 권사님 좀 안 보이는데, 예,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좀 오시고, 서양 집사님 좀 더 오른쪽으로. 그럼 또 유성 집사님 안 보이시는데. 그럴까요? 예. 유성 집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예, 조금만 오십시오. 예.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한 학기 한 번씩 쉬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월화가 그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할게요. 한 학기에 한 번 쉬거든요. 아니, 월화 쉬어요, 다음 주. 대체 공휴일. 그래서 우리, 네? 네? 월요일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요? 토요일 날. 그래도 우리가 한 학기에 한 번 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냥 푹 쉬시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자, 우리 성경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이제 그 장례 치르고 좀 피곤해서 못 나온 것 같고, 여기 우리 매번 오시는 그 김태환 집사님 오늘 한 주도 안 빠졌는데 오늘 빠지셨네. 자,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11장이죠. 죄송합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누구에게 그 명령을 해야 한다면 권위를 가져야만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었고,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성전을 우리 한번 헐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헐읍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을 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 아니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또 성전에서 그 상을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런 일들도, 성전 청결케 하는 일들도 이런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말하자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들,
또는 혹은 성경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이 없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다른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 가지고 이런 막 권위 있는 행동을 하니까 소위 성전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성전을 관리하는 또는 성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권위라는 우리말로 권위라고 하잖아요. 또는 권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히라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라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히라보로는 권위를 뭐라고 하냐면 엑수시아라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권위가. 그런데 이 X는 X 플러스 우시아예요. X는 영어로 from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죠. 출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 혹은 본체 혹은 존재 이런 걸 다 우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히라민들은 우시아라는 우리가 이제 교리 논쟁에 있어서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냐, 비슷한 본질이냐 할 때 우시아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본질 영어로 substance 혹은 에센스란 말 들어봤죠. 옛날에 사전 중에서 에센스 사전 알죠. 본질, 본체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권위라는 것은 본질, 존재, 본체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영어에서 이 엑수시아는 뭐라고 번역하면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authority. 이거는 뭐냐면 그 아우토라는 말 있잖아요. 오토. 영어로는 오토라고 하죠. 독일어는 아우토라고. 오토매틱 알죠? 자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관의 권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법관의 권위. 그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법관의 권위.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만 그 법이라는 그 본질, 본체로부터 이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맞죠? 법이 없었다면 뭣도 없는 거예요? 법관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의 권위. 뭐죠? 이거는 그 사람을 고치는 의학.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본질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이 권위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우리처럼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는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셨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걸 인정을 해줄 때는 이게 이제 괜찮지만 인정을 안 해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권위를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주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관세 있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터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서 거니십니까?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꼭 들어가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1장에 몇 번 나오냐 그러면요. 3번이나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첫 번째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예? 15절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 다음에 또 오늘 27절 다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뭐라고 했습니까? 센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 중심으로 펼쳐진다고요?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펼쳐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사실 많이 찾는 거죠. 임사님 많이 찾는 거죠. 왜냐하면 갈 데도 많은데 예전처럼 뭐 집에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갈 데도 많은데 성전을 일주일에 2번이나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성전을 거니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성전이 지금 이제 헐어버릴 정도로 부패한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다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워서 우리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게 중심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성전은?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새로워지게 되면 사실 지하에 온상이 되어 있는 성전이라면 있으나 마나죠. 그건 차라리 헐어버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헐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성전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한 바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이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니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보시죠? 넷플릭스요. 안 보세요? 넷플릭스에 좋은 드라마들이 많아서 보는데 역사물들이 그게 많이 올라와요. 또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물들을 보고 참 많이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폭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너무 말하자면 여과 없이 내보내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역사물 같은 걸 보는데, 지금은 이제 베르사유라는 지금 역사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대가 나 좀 어두우니까 지금 나폴레옹 책을 읽고 베르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등장하면 신부님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들. 당시에는 여러분
프랑스 사이에서 그 구교하고 신교의 싸움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교를 옹호하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되면 신교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신교를 또 옹호하는 왕이 등장하면 구교를 탄압하고. 여러분 잘 아는 낭트 칙령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낭트 축구팀도 있어요. 낭트 가끔씩 나와요, 축구팀들. 근데 낭트가 이제 요즘은 생소하지가 않죠. 낭트 칙령 이런 게 나오는데, 구교, 신교. 근데 그런 데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성직자들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바티칸 아시죠? 로마 바티칸. 로마 바티칸은 비밀 부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국정은 안기부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천주교예요. 이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실에 이게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 천주교를 위한 정치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버리게 되면요, 종교는 순수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순수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영주의 종교였잖아요. 영주를 위한 종교가 됐다가 나중에는 국가를 위한 종교로 바뀔 뿐이죠. 국가 종교로요. 그렇잖아요. 참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종교는, 원래 기독교는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정치와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물들지 않지. 어느 한쪽에 줄 서가지고 편들어 버리게 되면요, 너무너무. 그런데 넷플릭스 이런데 요즘에 그런데 보게 되면요, 이 신부들이나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뭐 가소롭게 취급해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역사물을 보면서도, 이게 영주의 종교, 국가의 종교, 이것이 정말 잘못된 행태구나 알게 됐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서기관들,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이제 보면 또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8절 2번입니다. 시작. 이때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질문합니까? 2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시작. 그 앞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었죠. 대제사장이 몇 명이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장로들, 이렇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지금 말하자면 국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회가 이름이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잖아요. 사내들인 카운슬,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잖아요. 그 숫자가 71명이었다고 합니다. 71명이었는데 그 분포도가 이제 대제사장 몇 명, 그 다음에 장로들 몇 명, 그 다음에 서기관들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1명을 채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문제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도, 정치 문제까지도 이 사람 다 결정을 했다고, 사내들인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들은 이 성전을 맡을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모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명령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질문합니까?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엠포야 엑수시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죠. 무슨 권위로 성전을 하려고 하고, 또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는 이런 행동들을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했냐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저를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권위는
지금 이제 누가 그 허가를 해줬을까요? 예,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권위를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권위를 사용을 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여기에 아무나 드나들게 만들고 여기에 돈 바꾸는 사람도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좀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실은 제가 금방 그 중세시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근대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교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황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교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이탈리아 왕이라든지 프랑스 왕이라든지 독일 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 심지어 동로마 제국의 왕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권을 잡게 되면 로마 교황하고 일단은 로마 교황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폴레옹도 처음에는 로마 천주교를 박멸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로마교를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로마 천주교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후에 바로 교황하고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천주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기로 하고 또 이게 대신에 그 로마 천주교는 그 나폴레옹 황제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고 황제를 펜을 드려야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황제가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목양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목양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고 이런 데 있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일들에 그 권세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일부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권위 있고 권세 있게 말을 하거든요. 뭐 그러면 저주받는다든지 굉장히 뭐 권위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그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을 올바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그분들은 우리 예수님보다도 목에 힘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런 영적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특별히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권위를 이와 같이 이해도 못하고 남용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또 전혀 알지를 못하고 원래 여러분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육 분야에 심각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학교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잖아요. 학교가 뭐 그래도 그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나중에 생활평가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반영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는 못한대요. 하지만 공부 내용만 보자면 학교 가서 별로 배우지도 않고 배울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가르치지 학교 선생님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뭐 과외를 안 하고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소위 스승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고 모든 분야에 이런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 이거는 이미 끝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소위 종교사회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종교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았고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미 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날 쯤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알고 성전을 새로 짓는 데부터 이스라엘 국가,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전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합시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30절이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여러분 정말 상대방이 질문하는 쪽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을 경우 꼭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질문으로 지금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사실 이 지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되면은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자기들보다 위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권세적인 측면에, 권위적인 측면에 볼 때도 예수님은 그들 위에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들 위에 계신 분이 이들의 질문에 사실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질문으로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 너희들이 이게 사실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사람들이 던질 분이 누구신가? 그들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자, 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오히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그들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은 독띠가 지금 발등에 막 지금 이제 떨어졌다고 이런 말씀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한의 권위를,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 이미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외치는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이런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권위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때 권위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적어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한이 하는 그 말이나 그들이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란 예를 들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들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엘리야를 연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고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인기와 명예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이게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근데 그런 권위가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또는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지 않은 강박한 사람들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제약을 고발하고 지금 현재 탄론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요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말씀이 5번 한번 볼까요? 5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보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자, 요한이 출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빨리 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끔 무술세계, 뭐 삼국지라든지 뭐 무술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더 강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러 가요. 더 강자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누구를 더 따르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따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 여인들이 뭐라고 외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만만이다.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했으면 됐겠어요? 자기가 천천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거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백성들 앞에 우리 치켜 올리고 그랬으면 사울이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권위를 부여하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정말로 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왔을까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추측해 본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에 의원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도 없는 사람, 물론 가말리엘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돈을 주고라든지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세리요한이 하신 말씀과 행동, 그것만 보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진정한 장로님이 오셨고 진정한 성경학자가 출연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다 보니 세리요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세리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엄청난 가르침을, 하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그 정도 가르쳐주고 그런 행동했으면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민중들이 이미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부분이 참으로 심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희들도 볼 때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요, 항상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든지 명예가 주어졌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맡긴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직분은 뭐냐면요, 개신교의 직분은 이게 뭐냐면 펑션이라고 해요. 기능이라고 말해요. 기능.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분을 갖다가 기능으로 이해했어요. 말씀의 기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행정의 기능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구체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기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사람들 집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끝났을 때는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당시는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신부를 받잖아요. 신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시는 대로 이 앞에 와서 그 손, 발을 딱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들 말은 지울 수 없는 흔적. 이 사람들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직무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평신도로도 돌아가야 돼요. 목사도 죽을 때까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전히 카톨릭적인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도 장로직을 할 때 장로지, 죽을 때까지 장로가 아니고요. 목사도 목사직을 할 때 목사지, 죽을 때까지 목사 아닌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소신학교를 통해서 막 이리저리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성분들도 목사 많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무를 행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의 직무를 받아서 지금까지 충성했지만 지금부터 저는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이 뭐 원래 장로로 돌아가고 아니면 안식사로 돌아가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목사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저처럼 좀 젊었을 때부터 목사의 소명을 받아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늦게서야 이제 목회를 한다면 난 이런 분들에게 좀 자유를 주면 좋겠더라고. 교회들에서요. 좀 자유를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천주교식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사라는 이름을 부르고 죽을 때까지 장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대제사장 직무 끝나게 되면은 은퇴하면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이 사람 자신을 좋아하고 이 사람 자신을 사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거든요. 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겼다 하더라도 더 나은 권위를 가지신, 더 위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장로님이시여, 진정한 서기관 학자시여 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에게 지금부터 배우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만 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자랑거리요. 이것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뿐입니다. 그거 가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못 가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 우리 내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은 천국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사보면 그거 하나 붙들고 안 내놓겠다고 날개를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세워지지 않을 목사들이 너무 많이 세워졌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실을 몰라요. 오늘 하루만 해도요, 한 해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목사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목회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짐을 지고 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계셔야 돼요. 나는 뭣도 모르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 아무리 보니까 내가 목사 아닌 것 같다고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풍토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더 나은 권위,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참 또 이럴 때는 비겁하죠. 이게 그렇게 몰아붙여놓고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모른다고 말하죠. 뭐죠? 이래도 자기들이 불리하고 저리 대답해도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모른다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참,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세리들 또는 창녀들 또는 이방인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정직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질문을 받았다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해야 되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잘못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이 상황에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28절인 7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의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하급 권위를 가진 사람이 상급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급 권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그들에게 지금 현재 그들 밑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이 말씀, 또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런 교훈들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와 같이 생떼를 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고 또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에게 권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주어진 권위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권위라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 권위를 또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어놓고 아주 평범한 그런 신앙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또 권위를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알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권위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취임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 많은 한국 교회에서 돈을 걷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큰 뱃을 하나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치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뭐죠? 그 사람의 그 임직받고 이런 것들이 순수성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11조 내는 거 있잖아요. 11조 내는 것도 11조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교를 해서 그 설교 때문에 11조를 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 그 헌금하는 마음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되는 거죠. 자기는 순수하게 내는데 목사님이 자꾸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해버리니까 자기 순수한 행위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직분 같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성전 안에 주어진 이런 직분들,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는 요즘 와서 그런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남는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않고요, 또 그게 마음 편하고 좋아요. 마음 편하고 좋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 그 타락을 시킨 주범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킨 주범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주범들이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주범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제1, 2, 3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사실은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리더급 그룹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들로서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만이
한국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바로 그 말씀이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이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 이게 정리정돈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학교도요. 지금은요. 신학교도 예전 우리처럼 신학교 안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그냥 영상으로 해버리고요. 줌으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까지 경쟁률이 높았던 신학교가 지금은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아니 목사가 되어서 뭘 할 거예요 지금요. 어디 들어갈 교회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타이틀을 갖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꼭 갖겠다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지원해요. 그래서 무임 목사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신학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신학교들 있잖아요. 학생이 안 와가지고 이름 있는 신학교들도 4년 동안 다 장학금 줘요. 학생이 안 와요 지금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들이 권위가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내용이 뭐고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인 되어야 될 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혹시라도 권위가 주어졌다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쉽니다.